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다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하면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진실함 그리고 정직함이 가득한 깨끗한 곳이었지요. 그리고 목사님 하면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교역자님들의 여러 가지 스캔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교인분들의 도덕적이지 못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교회는 더 이상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곳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왜 교회가 이 모양인가? 왜 목사가 저 모양이고 왜 교인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가?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도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욕을 먹어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교회가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왜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 알아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더 굳건히 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와 단체로 모이는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각 개인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 교회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자는 성전 기구가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서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면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나태함과 불순종의 의자에 앉아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다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는데, 이 두 아들은 백성들보다 더 못한 악한 짓을 성전에서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재물을 자신들 마음대로 강탈하였고,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두 아들의 만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있었고, 그러한 소문이 엘리 제사장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두 아들을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합니다. 아들들아, 너희가 성전에서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거야.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강력하게 질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말을 한 것입니까? 너희들 왜 그랬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 말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아들이 저지른 악행은 그러지 마. 이 말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정신이 바짝 들도록 강력하게 말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엘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만 했습니까?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듣고 회개의 모습을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처럼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며 불며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두 아들을 영원히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말을 듣고도 뭐라고 대답을 한 것이냐면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지지 않으니,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 선지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며 내 생각, 내 행복, 내 인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한두 번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뭐 괜찮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또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무식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것이 정직함의 힘이고 그것이 진실함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내 인생, 내 계획, 내 욕심을 더 중요하게 내세우면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흔듭니다. 그리고 크게 실망하는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모습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형편없는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듣게 하셨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축복을 하게 하셨고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축복의 도구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같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이익과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형편없는 교회들을 다 없애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며 왜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우리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아서 살도록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그 가을을 맞이하여서 마을 축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준비위원회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중에 마침 그 마을에 아주 작은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에 오케스트라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팀에게 이번 가을 마을 축제에 한 곡을 연주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팀은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고등학교에서 만든 팀이었기 때문에 실력이 형편없었습니다. 악기도 형편없었고 학생들의 연주 실력도 뻔했고 또 선생님도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 팀은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오케스트라 팀의 수준으로는 훌륭한 명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종이 땡땡땡이나 나의 살던 고향은 이 정도만 연주를 해도 수고했다고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퀄리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팀의 지휘자 선생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이번 마을 축제 때에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1악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1악장 뭔지 아시죠? 빠바바밤 빠바바밤. 근데 이 고등학교 이 오케스트라 팀은 이 베토벤의 명곡을 소화해낼 수가 없는 실력입니다. 이 학생들의 실력은 완전 초보 수준인데 감히 베토벤의 운명을 건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니 학생들은 몇 달을 죽을 고생을 하며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연주하는 날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이 오케스트라 팀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골 마을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토벤의 운명을 라이브로 듣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깊은 산골에서 사는 사람들이어서 이 베토벤의 운명을 라이브로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부터 엉망이었습니다. 서로가 엇박자와 불협화음과 음이탈을 하면서 형편없는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연주를 들으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열심히 연주를 하다 보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잠깐 실수를 하면 화음이 쫙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제정신을 차리면 여지없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화음이 맞고 또 엉망이 되고 잠깐 화음이 맞고 또 엉망이 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연주를 마쳤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서로 민망해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이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형편없었다고 그들을 강당에서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연주가 엉망이라고 그들의 연주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형편없는 오케스트라마저 없어진다면 그 산골 오지에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베토벤의 운명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형편없다고 당장의 연주를 멈추게 했다면 잠시라도 느낄 수 있었던 그 명곡의 감동을 체험하는 것, 그 유일한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어도 반드시 이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꿈꾸셨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원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원곡을 실력도 안 되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형편없는 오케스트라가 교회입니다. 죄로 부패하여 더러워진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성도들이 감히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실력이 안 돼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형편없을지라도 이 형편없는 교회마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정글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의 빛과 생명을 잠시라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요, 유일한 기회를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력 없고 형편없는 교회들을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다 사라지고 성도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 시골 마을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팀이 잠깐이라도 화음을 맞추어 베토벤의 운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형편없는 오케스트라를 통하여 잠깐이라도 베토벤의 그 명곡의 아름다움을 잠깐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쟁과 싸움으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힘써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예배드리고 있고, 힘써서 기도하고 있고, 힘써서 봉사하고 있고,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맛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놀라운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또 한 번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아들을 낳았죠.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또 한 번 축복해 주었는데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아들을 셋을 낳았고 딸을 2명도 낳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한나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 제사장처럼 형편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흘려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축복해 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축복해 주면 남편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내를 축복해 주면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축복해 주면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축복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행복한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전도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축복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연주를 멈추지 아니하고 열심히 연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을 먹어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형편없는 성도들일지라도, 부족한 모습의 교회일지라도 성도들의 기도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실력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심포니를 힘차게 연주하는 귀한 축복의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엘리 제사장의 모습처럼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연주를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